아멘. 네, 본 말씀이 꽤 길었는데 이렇게 소리 내서 함께 교독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약속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원치 않는 슬픈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슬픈 일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감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설령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주님 품으로 갔음을 확신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은 정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내려앉는 그런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깊은 우울과 헤어나오기 힘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이 다 무너지고 슬픔 가운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는 이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한 큰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큰 슬픔 가운데 무엇을 다시 바라보고 또 붙잡아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한 슬픔 가운데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여성의 마지막 나이를 기록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이 127이라는 사라의 나이는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 100에 아름다움의 20 그리고 흠없음의 7을 합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장수하며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는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냈든 그 사람이 떠난 빈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의 가슴에는 아주 크고 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나타나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 살고 있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4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헤브론, 마므레와 같은 이웃한 4개의 도시가 연합한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4개의 도시 중에 이 마므레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타는 횃불 가운데 별과 같이 많은 후손과 또 그 후손들이 400년 후 애굽에서 돌아올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장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약속받은 곳을 떠나지 않고 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 곁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이 누운 장막에 들어가서 죽은 사라를 앞에 두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슬픔을 2단어로 묘사하는데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가끔 이 2단어로 아주 슬픈 장례를 묘사하곤 하는데 이런 장례에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긴 시간 큰 소리로 울고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워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고 막 수염을 뜯으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슬픔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헤어나올 수 없는 거대한 슬픔에 빠져서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소리내서 울면서 괴로워하며 이 장막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곧 아브라함은 다음 절에 그 슬픔에서 일어나서 그 장막 밖으로 나아가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하며 인생의 앞길을 향해 다시 앞으로 담담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장막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헷족속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곧 볼 내용인데, 헷족속이 헤브론 땅 일부의 소유권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멋지고 아름다운 대담판을 성사시킵니다. 여러분, 전혀 방금 아내를 잃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슬픔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앞길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 즉 언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았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지 창세기 15장 16에서 21절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여기 나오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받은 이 약속을, 이 받은 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늘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약속을 떠나지 않고 약속에 받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온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헷족속을 향해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슬픔에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의 소유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400년 뒤 내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약속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이 약속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물론 너무나 슬프지만, 충분히 슬퍼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앞길을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에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즉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께, 또 우리 이 성현교회에, 나를 보내신 직장과 학교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 다시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모든 땅,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 가지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두 손에도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라다르바 마므레를 떠나지 않았듯이,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듯이,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늘 두 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쥐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이루기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끄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이 나를 사로잡는 열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안정되고 좀 여유 생기면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 약속 둘 자리 좀 마련해 볼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지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내 온 삶을 둘러싸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기를, 내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물론 슬프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약속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나에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목적이 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슬픔의 장막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모든 언약이 이끄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온유한 태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장막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사람들과 땅을 둘러싼 단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단판을 짓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를 살펴보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기 땅이 있는 주민들에 비해 소유지가 없는 나그네 거류자는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의 가장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큰 재산이 있고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족장이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춰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 가운데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 가운데는 동시에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주시기로 한 땅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땅 매매는 요즘처럼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땅은 고대 사회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성한 기업으로서 매매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이방인에게 조상이 물려준 땅 기업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민족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이렇게 겸손하지만 또한 확신 있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에 가족 묘를 세움으로써 내 후손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세우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해서 그가 무례하거나 꽉 막혀 있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햇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낮춰서 소개했지만 오히려 헷족 속 사람들은 그를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며 굉장한 존경과 호의를 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곳에서 살면서 겸손하고 아주 온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틀림없이 나타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류자를 향해서 우리 지도자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햇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분명히 이렇게 존경했겠지만 6절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것은 은근히 꺼리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권은 주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사라를 장사할 수는 있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애둘러서 돌려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의 바르게 했는데 이걸 애둘러 거절해? 하면서 그런 태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태도에 집중해서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은 결코 아니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땅인데 감히 나한테 소유권을 안 주겠다고 하면서 화를 낸다거나 생떼를 쓴다거나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바짝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족장 사회에서 족장이 공개적으로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가장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의를 갖춰서 땅 주인 에브론에게 충분하고 후한 대가를 줄 테니 그 소유지를 내게 팔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동시에 결코 무례하지 않으며 예의 없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오히려 한없이 온유하고 사려 깊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이며 세상 가운데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기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금씩만 더 노력한다면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 좋고 확고하기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 지체가 한 주간 정말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지치고 마음이 고뇌져 있다가 목장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해서 좀 위로가 받고 싶어서 푸념하듯이 힘들었던 상황들을 목원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믿음이 좋은 한 지체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합니다. 에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기도는 해봤어?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고 좋은 조언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또 사랑하니까 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힘든 일을 겪고 온 지체도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조언의 그 지체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는 목장에서 있는 그대로 삶을 나누지 말아야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온유한 태도, 충분히 들어주는 태도, 소통하는 태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온유와 배려와 공감과 소통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확신은 더 이상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든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고 진리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불의를 향한 끓어오른 의로운 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먼저 몸을 숙이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세상과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소통하기를 포기치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듣는 찬양 제목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주시는 공감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공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분명 복음의 전도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선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갈 기회가 얼마든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온유한 태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위한 타협 없는 믿음의 값을 치를 때 약속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땅의 소유권을 사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브론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뭔가 소유권을 넘기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그 땅을 그냥 드리겠다, 매장지를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얼핏 보면 정말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브론의 말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에서 땅을 그냥 선물로 그냥 드리겠다, 주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사용권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땅을 그냥 받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땅의 소유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이 땅의 원주인이 다시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땅의 주인이 내가 땅 그냥 공짜로 줬잖아요 하면서 뭔가 부탁하게 되면 정말 거절하기 힘들고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에브론은 그 말 속에 이러한 의도를 두고 돌려서 아브라함, 나 곤란한 거 알잖아요. 우리 좀 쉽게 갑시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우리 편하게 갑시다 라고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확고함 있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값을 제발 지불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아마도 예의상 어떻게 우리 사이에 돈을 주고받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 약 45kg이라는 터무니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제시합니다. 은 400세겔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냐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00년 뒤 물가가 굉장히 한참 올랐겠죠. 당시 그 1000년 뒤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한테 타작마당 땅을 구매할 때 낸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타작마당은 후에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근데 1000년 뒤의 물가로 그 넓은 땅이 은 50세겔인데 에브론은 밭 한 기퉁이 장사지로 쓸 작은 땅을 무려 은 400세겔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래도 사시겠어요? 그냥 공짜로 받으시고 장사는 하시고 소유주는 포기하시고 우리 서로 편하게 갑시다 라는 의도를 비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땅을 은 400세겔에 그대로 사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조금도 전혀 흥정도 하지 않고 깎지도 않고 부르는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그냥 그대로 지불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약속이 머무는 땅이기에 그 땅의 가치를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내 후손들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은 400세겔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토록 무한히 가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눈이 있기에 은 400세겔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 앞으로 조금도 장애가 되거나 거칠 일이 없어지도록 조금도 흥정치 않고 적당히 쉬운 길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아낌없이 부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믿음의 값을 지불한 후에 마침내 18절과 20절은 막벨라밭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드디어 확정되었다고 2번이나 걸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타협 없이 믿음의 값을 지불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라가 묻히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400년 뒤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이 땅을 향해 다시 돌아와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값이 지불된 이 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함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값이 지불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1,000원짜리 한 장이 너무 아까워서 좀 불편해도 아끼는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큰 금액인데 정말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기쁘게 쓰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도 가장 영원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감정 기준,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적당히 쉽게 편하게 가자는 에브론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뚝심 있게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아가 믿음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움으로써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매일 싸움이 있는 이 우리 가정을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내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시지만 절대 교회만은 같이 안 나와주시는 그 부모님도 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우리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타협없이 지불할 믿음의 값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때로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7번씩 70번까지 참고 용서하는 것이 약속을 위한 믿음의 값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목장에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섬김이 우리가 지불할 믿음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와 또 그런 관계를 열어주실 때까지 날마다 커피 한 잔씩 사주는 게 믿음의 값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포기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때론 좀 힘들어도 금식하는 것, 또 주님 닮아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 때로는 내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들 모두가 우리가 지불할 믿음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영원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믿음의 값을 타협없이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또 온유함을 유지하며 또 믿음의 값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가장 아름다운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가장 터무니없고 위대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날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우리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를 향한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슬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약속 바라보며 붙잡고 다시 또 일어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슬픔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그 약속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므로 그 약속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